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잘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좀 있었죠. 그 중에 고린도 교회는 더 많은 문제를 가진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당 싸움이 있었고 음행의 문제와 막 소송 뭐 이런 문제들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보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 소송하고 세상 법정에서 소송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주님은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기 손해 봤다고 소송 거는 목사님이면 좀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고 또 목회자 바울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의 그런 사건들도 소식들도 가득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제 뭐 목회자로서 뭐 화를 내거나 책망을 한다기보다는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성품으로 봐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가 하나님께 메인바된 이후부터는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가 뭐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 그러고 뭐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러지만 예수 안에서 다 바뀝니다. 예. 승질 없는 사람 어디 있고 욕할 줄 모르는 사람 어디 있고 자기 거 욕심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놔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가진 물질보다 내가 가진 자존심보다 내가 가진 어떤 사회적 지위보다 하나님이 더 커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커지면 그때부터는 그게 가능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전부라 그러고 예수님의 사랑이 크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 말고 말로만 하는 거 말고 진짜 그게 믿음이 되면 그러면 이제 내게 있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작아지고 정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되죠. 믿음은 실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말로만 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실제가 되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뭐 많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 많이 부족하죠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았죠. 고린도 그 도시에 그 험악하고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것만으로도 기적이고 그 교회 안에 또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는 것도 기적이고 그래서 사람의 허물보다는 그 사람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바라보고 바울은
지금 편지를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당시에 이제 이 고린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연설, 구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 변론하고 뭐 지식을 이렇게 자랑하고 지식을 이제 교류한다기보단 그걸 가지고 싸웠죠. 그러니까 서로 누가 똑똑한지를 싸웠단 말이에요. 그 언변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허브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고린도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것이 이제 뭐 그런 정보나 말솜씨나 이런 것들이 권력이 되고 돈이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돈이 됐고 말을 잘하는 것도 돈이 되고 그러던 시절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는데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만나도 안 변한다고, 성질은 안 변한다고, 성품은 안 변한다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대로 그 습성을 가지고 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신실한지, 누가 더 신령한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언변이 좋은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가 더 깊은 그런 영적 지식을 가졌는지, 이런 걸 이제 가지고 겨루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파당도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공격당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울이 언변이 별로 좋지 않다, 그가 가진 지식이 합악하지 않다, 이런 걸 가지고 바울이 로마에서도 한번 실패한 이유가 자기의 이제 가진 지식으로 그들과 한번 대결해 보려다가 망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바울은 5절에 그들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을 인정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모든 것들은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그런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가진 그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결국 그걸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더 배워야 되냐, 우리가 왜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책을 많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이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어느새 성경을 뭐 몇 독하고 새벽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자기가 기도를 몇 시간을 쌓았고 몇 년을 쌓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길 바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은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 그 끝이 좋지 않은 이유가 뭐죠?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해. 은사 그러니까 꼭 병 고치고 예언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기술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했으면 그건 누굴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 은혜에 대한 값이고, 그 은혜를 갚는 길이고, 또 그것 모든 게 다 복음을 위한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새 자기 자랑이 되기 시작하고, 자기 자랑이 되다 보니까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시험에 들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심지어 우리가 영적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영적인 은사가 생겼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또 영적 은사가 있으면 기도를 열심히 한 분이고, 나 같은 사람은 기도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면, 그런 식으로 모든 걸 갈라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즉 공로 없이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지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뭐 이 단계를 넘어가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래요. 저도 수없이 그런 걸 겪습니다. 목회자니까 더 그렇죠. 앞에 서서 말씀 전하니까 누가 와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러면 그건 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좋아. 그렇지. 내가 말씀이 좋지. 한두 번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 이제. 큰일 나.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건 뭐 제가 이거 성경을 뭐 다른 목사님들은 많이 읽지도 않았고 나는 외우는 성경 구절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어떤 때는 잘 보이고 어떤 때는 잘 안 보여. 다 은혜요. 설교 준비할 때도 어떤 때는 그냥 술술술 잘 되는데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고민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닌 걸 늘 매번 깨닫습니다. 그러니 그건 내가 받을 상이 아니죠. 말씀을 잘 전했다. 뭐 받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이게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자꾸 시험에 들어요. 성도들이 안 알아준다고, 성도들이 몰라준다고, 그리고 시험 든단 말이에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교회 열심히 봉사했는데 목사님이 칭찬 한 번 안 하면 이제 시험 들어 집에 가. 집에만 가면 다행인데 교회를 떠나. 그런 분도 좀 많이 봤어요. 많이 듣고 많이 봤죠. 고린도 교회의 비극은 선물을 주신 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받은 선물은 자기의 뭐가 돼요? 계급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손에 쥐어진 나의 능력,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뭐예요? 그건 내 능력이 되는 거고 내 자랑이 되죠.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럼 결국 그건 모든 역사를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되어버리죠. 이 교회를 세우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수고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입니다. 내가 힘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움직일 수 없다면 그건 할 수 없죠. 근데 나를 움직이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매번 항상 한순간도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 시험에 들어요. 넘어진단 말이죠. 은사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 뭐 영적인 은사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가진 그런 달란트들은 정확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뭐 농사를 지면 농사를 짓고 직장을 다니면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고 그 모든 것도 은사죠. 농사 아무나 짓습니까? 저는 상추 하나도 잘 못 심어요. 언제 심는지도 몰라 나는. 물론 찾아보면 알겠지만 뭐 그거 별로 관심도 없고 그거 할 시간도 없고. 근데 또 누군가는 농사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언제 심고 언제 뭐 약 주고 그것도 다 은사예요. 저희가 봤을 땐 대단한 일이야 그건. 놀라운 저걸 다 어떻게 기억하나 싶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건 뭐예요? 결국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냥
이거에서 뭐 돈 벌어서 뭐 하고 이런 데만 정신이 팔리면 안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나를 위한 것이 되면 결국 마지막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없어지면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졌던 것들이 없어지면, 내가 하는 것들이 점점 힘이 빠져 못하게 되면 염려하고 걱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살던 사람은 그게 없어도 돼요. 예. 영혼은 뭐 돈으로만 살립니까? 돈으로도 못 가는 건데 참. 그러니까 뭐가 됐든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면 평생을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요. 기도만 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죠. 누워서 정신 있고 생각 있으면 다 기도할 수 있죠. 치매 걸리면 기도 못 할 거예요. 그 영은 다 합니다. 예. 이 땅의 거 기억 못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기억 못 하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죄 없다 여겨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죠. 예. 근데 이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은혜와 사랑은 결국 바울이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교제했다라는 건 뭐예요? 교제는 단순히 차 마시고 대화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는 건 생명을 공유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연합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건 이제는 생명을 같이 공유하고 연합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는 높은 사람에게 줄 대는 게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하고 줄 서는 거, 라인. 요즘에도 라인 있잖아요. 교회 목사님들도 라인 있어. 근데 그걸 명예로 알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명예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사귐, 교제. 우리가 새벽에 왜 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사귐이 있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사귐은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지만 그래서 막 파벌이 생기고 이쪽 라인 줄 서고 저쪽 라인 줄 서고 그러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일은 주님과 사귀는 것이다. 그 주님과 사귄다라는 것은 결국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사귐이 있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배신하고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다 돌아서는 게 사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봐라 이거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사람은 다 변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그분의 변함이 없는 사랑, 은혜, 그거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야 갈등이 없어지는 거죠.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성도와의 사귐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와의 사귐이 저 잘 지어놓은 카페에서 커피 마신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한 몸 이루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성도와의 교제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안 되고 있다. 이건 벌써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직도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라는 건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찌 됐든 상관없이 나는 정말 신실함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지체를 대하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고 흔들리고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자기에게 실망하기보단 하나님께 더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 순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도 사실 별로 없지만 우리가 그거 가진 거 뭐 자잘한 능력 가지고 뭐 뽐내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그 정말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담고 그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족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높이는 것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지만 하나님, 이제 주님을 닮은 성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헌신하고 그렇게 나보다는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자랑하기보다는 주를 위해 사용하고 주를 위해 드려지는 신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늘 함께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늘 거하며 생명을 공유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